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세 고통할 때 이거 좀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좀 알으라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이 별로 없고, 행복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별로 없고, 기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갈수록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하고 틀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죠.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찾으셨나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우리를 왜 불렀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말세 고통을 당한다면은 지금 이 말씀 따라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그렇게 믿음 살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지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아멘. 이 말은 뭐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나 또 가르쳐도 말씀을 멸시해서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이런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버리니까 이런 행실에. 그 대가로 평강도 없고 그리고 또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말씀 따라 그렇게 행하면서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다시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는 게 고통이다. 돈을 사는 것이 고통이다. 자긍하는 것이 고통이다. 교만한 것이 고통이다. 회방하는 것이 고통이다. 부모 거역하는 게 고통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거룩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무정한 것이 고통이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참수하는 것이 고통이다. 절제 못하는 게 고통이다. 사나운 게 고통이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배반하며 파는 것이 고통이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사였고 신약이 바로 강주다였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배반에 파느냐? 바로 네 종류의 것 중에서 돌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왔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 믿는 그 믿음 행실을 하다가 핍박당하면 즉시 환난당하면 즉시 배반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돌밭이 이런 모습이다. 아멘입니까? 두 군데만 보고 자,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을 받았다. 받았으면 이제 골로새서 3장 2장 6절 7절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시험을 입어도 믿음에 도움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지금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믿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넘어진다. 이걸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찾으셨나요?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지금 13장에서는 시험 받을 때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것이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그 속에 말씀을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후서 8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아멘. 자, 환난의 많은 시련 돌밭은 넘어지는데 배반하는데 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가면서 환난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전서 1장 찾으셨나요? 자,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도를 여러분 데살로가 교인들도 환난에 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아 믿음 생활하면은 처음에 환난 나고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이 그만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계속 받았다. 이게 믿는 사람들 본인입니다. 주와 우리가 주를 품는 자가 되었다. 아멘.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본이 뭐냐? 야, 저 사람이 말씀 따라 믿음이 잘하는데 저렇게 환난이 많은데 저렇게 핍박이 많은데 저렇게 고난이 많은데 야, 저렇게 기쁨으로 믿음을 생활하네. 다른 사람들은 배반하는데 조금 힘들다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서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고난 가운데 저런 핍박 가운데 저런 혼란 가운데 저렇게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 할 말도 없고 그 믿음이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고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아셨습니까?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믿는 자의 본이 바로 이거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기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이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직분자들 되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뭐 조금 은혜 받으면 기뻐가지고 날뛰다가 조금 고난 오면은 그저씨 그냥 길을 봐가지고 믿음 떠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아멘. 고린도서 1장입니다. 5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6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면은 고난이 옵니다.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가면서 믿음 짓고 직분을 감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가 임하니까 그걸 견딜 수 있고 또 위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첫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 위로가 또 어떠냐 계속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직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배반하지 말고 그 배반하면 당장은 좋은데 성경의 답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가 고통당한 거 맞죠? 그 장자 팥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소리에서 팔았어요. 그 위에 고통하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찾으셨나요? 16절, 17절. 16절 시작. 엄명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받는 예수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짤막하게 두 절 기록이 나는데 에서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 안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은 30명이 팔았잖아요. 그 이후에 그가 참 무지한 자를 팔았다. 그 죄책감에 느껴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3절부터 5절요. 시작.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언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아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로유다. 아멘. 환난 핍박 올 때 여러분 예수를 파는 사람들 대마처럼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갇혔을 때 세상을 사랑해서 그 바울을 배반하고 그렇게 세상 가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래요. 자, 그다음
다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잘 듣고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조급하면 지난 시간 말씀했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빨리빨리. 뭐든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잘 오래 참아야 할 이유가 믿음 생활은 마지막이 뭐냐? 영혼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영혼 구원은 죽는 날에 이루어지니까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까지 신앙생활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참아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중에 그 열매가 오래 참아. 성령에 의해서 믿음 사람은 사람들이 오래 참는다. 말씀을 지켰다. 신앙생활 현재 얼마 안 됐다고. 왜 나는 빨리 복을 안 주냐?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복 안 주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피곤할 때가 있는데 피곤하지 말고 그러면 때가 이르면 누구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를 맞춰서 일하시니까 때가 이르면 그 모든 선한 것은 다 열배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망치는 것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또한 다 설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다시 3장 4절에 자고하며 오늘은 뭐라고요? 자고하며 이 자고란 뜻이 뭐냐? 스스로 높은 차거나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게 자고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 루시퍼가 바로 이런 존재였죠. 이사야서 2장 12절을 먼저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한 날. 그게 뭐냐? 여러분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는 심판의 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말한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날이다. 이 날에 어떤 사람이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영화로운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 이 날이 영원한 날이고,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날이 두려운 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놨어. 지금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들이 자꾸 어디 스스로 높지 않은 거예요. 그 날에는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 아멘. 자, 이사야서 14장. 찾으셨나요?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듯. 자, 이게 뭡니까? 자고하는 스스로 높은 척이나 높다고 여기는 이게 자고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유다서 1장을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떠난 천사들을. 자, 지금 주동자가 뭡니까? 루시퍼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 그래서 복수를 썼고요. 루시퍼가 주동자 되고 그에 따르는 무리들, 그 천사들을. 이 천사들은 하나같이 어떤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니까 자기를 낮춰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들인데, 지금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봤어요.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자와 자리를 나란히 같이 하겠다. 스스로 높이겠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자고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범죄한 천사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자리를 자꾸 범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뭐냐? 루시프의 영, 사단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자꾸 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나도 같이 니나 동등하다, 이런 생각. 이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자, 범죄했다는 게 뭡니까?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거. 하나님이 너는 네 자리가 임치다. 너는 피조물로서 내게 영광 돌려야 할 존재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걸 보고 지극히 높은 저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나란히 해서 자기도 영광 받는 자리에 앉겠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자고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세요. 두로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28장. 두로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 자, 마음이 교만하니까 두로 왕이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찰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자, 아무리 지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이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12절에 보면 있는데 계속 읽어나갑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여 있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 자, 장사에서 자꾸 수익이 많아지니까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다. 오늘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자고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디냐, 돈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고라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베어 내 지혜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혀. 자, 네가 지금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죠. 교만하니까 별 입에서 정말 하나님 뜻이 거북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을 강포한 자를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것을 칠 것이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자고하는 자의 결말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자, 이렇게 해도 네가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너를 치는 자의 수 중에서 사람뿐이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죄가 충정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만들 때는 교만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놨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복 주고 잘되게 할 때도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잠깐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해라. 공의가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복 달라고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자고해 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고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심판마다 멸망받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복 받을수록 자꾸 자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항상 하는 것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겨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 원래 모습은 종이다. 그러니까 고역으로 고통당해서 밤낮 나를 찾았다는 거냐. 그게 너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만 아니지 여러분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마음이 공고하든가 우울하든가 병들었든가 병했든가 죽을 상황이라든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의 삶을 살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좋을 때는 안 믿었어요. 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그럴 때 성도를 해서 그 즉시 믿든가 아니면 그때 그 외에다가 고통 당할 때 그때 생각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이제부터 네는 배부르게 될 때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진짜 집에 살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너가 배부를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찬송할 거지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네가 교만하다.
두렵고 네가 마음이 교만해서 내 힘, 내 능으로 내가 이것을 취했다 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셨어요? 사고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요. 아멘. 저도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직장에 딸 동네 내 살아왔던 가장 처참한 그 삶의 그 사진 카드 2장을 내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이게 원래 내 모습이다. 요번에도 목사님 주일날 오셨을 때 만나 가지고 사진을 그걸 보여 드리면서 이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모습이라고. 나는 이 모습을 안 잊어버리려고 내 책상 위에 그 유리판 밑에다 깔아 놨다. 왜? 마음이 자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면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다시 봅니다. 12절부터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내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전 온전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왕에게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니까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입을 벌려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영광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가 지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두루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후, 홍만호,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을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광야에 서서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니 마침내 불의가 자 이렇게 완전하게 내 모든 길이 완전할 때 마침내 의의가 드러난 게 아니고 뭐요? 불의가 드러났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저나 여러분 좋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 네 무역이 풍성하니까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스스로 자고한 두루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걸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 속에 이 루시퍼 영, 사단의 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사람이 잘 될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드러난다.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6절부터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취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품으라고 하죠.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1장이요. 29절. 찾으셨나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생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겸손 온유. 원래 하나님과 동등대문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 이게 겸손. 그 다음에 주의 하나님 말씀에 주기가 복종했다. 썩내지 않고 안하지 않고 마음 강박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히 하는 복종했다. 그래서 이 복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종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 마음을 좀 배워서 품으라. 잘 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20절 보세요.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모든 모임에 가면 머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23장 또. 찾으셨나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이게 뭐냐? 바로 스스로 높이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높이는. 스스로 높지 않아. 이게 뭐냐? 사고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초라한 모습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답을 주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에게 늘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낯선 일은 남을 쓰고 희생하고 헌신한 일에는 자기가 앞장서라.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고 복 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낯서는 자리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는 안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앞장서 이 사람들이 복 받을 사람. 아셨어요? 이 사람들은 성도를 알아가는 사람이고 이것만 나서기만 좋아하고 뭐 어떤 조직을 위한다고 발언만 하면서 그 돈 한 푼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은 그건 다 거짓된 사람. 정말 조직을 위한다면은 여러분 그 조직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조직에 만들어진 그 법 따라서 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그 조직은 좋은 모습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고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평강도 아니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할 때 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가요 한번 보세요. 어떤 모임에서 내가 회장을 되려고 한다. 그렇게 막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역할을 막 로비하고 힘써가지고 나중에 어떠냐 안 되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근데 아니 할 마음도 없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래 세우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얘기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면 주님 말씀대로 자꾸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들아. 그러면 높아진다. 얼마나 여러분 그럴 때는 고통이 있어요. 기쁨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 보십시오.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가 되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부자가 되면 자꾸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자구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 디모데전서 6장이요. 찾으셨나요? 17절 시작. 네가 이 세대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자. 자, 부자들이 지금 왜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 부자의 사고방식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 부자가 뭐냐? 부유함이 자기가 성벽같이 여기고 그게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잠언서 18절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11절. 부자의 재물은 거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28장 11절. 찾으셨나요? 11절.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명철한 가난한 명철한 자가 하나님 아는 자죠. 그 부자가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자가 구약의 시편 49편에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이 부자 그 결말을 어떻게 기록해놨나? 기록해놨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시편 49편. 이 사람들이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데 저들은 행위 보면 우매하다는 거 아셨어요?
12절부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해. 자, 저희의 우매함.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서를 봅니다. 표시하고 7장.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연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사람 집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게 경관성이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데 저 마음은 우매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쌓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 우리의 그 깊은 사고방식을 그렇게 정말 거울 보듯이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시편 49편. 사람은 12절에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자, 이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저희 이 행위는 저희 우매함. 자, 우매함이 어떻다고요? 행실이 날마다 연락하는 그런 행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저희 말을 칭찬한다. 저렇게 산 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양같이 저희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돼. 자, 지금 이렇게 행동이 우매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그 영혼을 두기로 작정했다고요? 엄부에 두기로. 양은 그릇 행하잖아요. 양은 그릇 행하는 양.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양같이 저희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목자일 것이다. 자,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사망이 목자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죠.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 저희 아름다움이 엄부에서 소멸하여 그 그처조차 없어요.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여러분 좋은 집 짓고 화려하게 사는 이 아름다움이 엄부에서 소멸해지고 그 그처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네.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걸 행하는 사람 그 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엄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도록 말씀 따라서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영혼 엄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절 말씀, 13절, 14절 이 말씀이 16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치과에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 자,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데 죽을 때 되면 그거 하나도 안 가져간다. 아멘. 사람이 치과에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스스로를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데 19절에 그 역대 열조로 돌아가느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 자, 여러분 엄부는 캄캄한 곳이죠. 그곳에 떨어진다. 그 역대 열주기로 돌아간다. 영영한 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지금 엄부의 그 영혼 두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존귀찮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이렇게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데, 그래서 이제 부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아멘. 스스로 자고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은 이렇게 멸망이. 아멘입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더 이어 전하. 오늘 시간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자고하면 말세 고통하는 데인데 그 중에 사람들이 자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높지 않아요.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삶이 한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 같은 그렇게 자꾸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고라는 거예요. 또 가난했다가 부유해지면 그 마음이 자꾸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이 자리를 높여주면 자꾸 그도 스스로 높은 채 이런 사람들 없죠.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증거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런 데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